예수님은 초막절 제8째 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그렇게 계시하신 아름답고 또 영광스러운 주님의 계시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내용입니다. 말씀이 무척 빛나고 또 장엄하기에 한번 다시 보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12절이었었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기서 세상의 빛은 온 세상을 위한 빛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더 이상 어둠 속을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빛은 우리들의 삶을 비추어집니다. 우리들의 존재의 현실을 비추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빛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 빛은 그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는 방향을 알려 인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 옛 시절 구약 출애굽 시대에 어둠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광야의 불기둥과 같은 그렇게 나타나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우리 영원한 빛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오늘 선명하게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위대한 세상의 빛이 추상적인 시적 표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과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희생, 곧 자신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눈부신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그런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어둠 속에 비추시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예수님께서 한 가지 경고를 먼저 들려주고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 자신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다라는 그런 예고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떠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형으로만 봐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은혜의 시간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은혜는 무한정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무 때나 아무렇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있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어진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 지난 설교에서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났었는데요. 이것 자체가 매우 의미심장한 기회의 한계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절을 제가 읽어보죠.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잡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을 죽음의 십자가로 이끌어 갈 것이다라는 성서 속에서의 배경이지요. 지금은 초막절이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오르시니 지금 초막절로부터 6월절까지는 공교롭게도 딱 6개월의 시간입니다. 딱 반년의 시간이 남아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어떤 상황을 설명해 주는 그런 해설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에게 남겨진 시간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상 진정한 의미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나 오늘 하나님의 성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남겨진 시간의 기회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이제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반대로 이야기해서 아직 절반이나 남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느끼던지 아직 절반이나 남았다고 느끼시던지,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기회가 그렇게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가야 하는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복된 주일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예수님은 나는 떠나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명백한 사실을 말씀하시지만 듣는 이에게 경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내가 가는 곳에라고 표현된 이 표현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가고 있는 곳에라는 진행형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왜 진행형으로 표현하셨을까? 네, 지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과정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루어 가시는 이 고난과 그리고 나아가서 십자가의 죽음과 좀 더 나아가서 부활과 나아가서 승천과 같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의 중요한 사건들의 의미가 다 함축되어져 있는 내가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아버지의 집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고난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장차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지금 예수를 거부한 이들은 결코 이곳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유대인들을 포함하여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의 운명입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도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면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 수 있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믿음이 순결하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보다 더 우리들의 마음을 각성케 하는 그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특별히 여기서 너희는 나를 찾다가 라는 이 찾음, 나를 찾는 것이니까 좀 긍정적이어 보이지만 결코 긍정적인 찾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찾고 있는 그 찾음은 절대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지요. 그들은 지금도 기대하고 있는 한마디로 그들만의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들이 지금 여전히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은 전에도 만나지 못했고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며 앞으로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운명과 최후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주님의 설명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죄라는 말을 단수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법에는 좀 구분이 안 가지만 헬라어 어법에는 단수형과 복수형의 구분이 선명합니다. 왜 단수형을 쓰셨을까? 하마르티아 단수를 쓰신 이유에는 여러 이런저런 죄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총합하는, 총칭하는 예수를 거부한 중대한 한 가지 죄, 그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되어진 그 죄악의 상태 한 가운데에서 죽는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장소를 지칭하는 전치사를 n을 사용해서 죄 가운데 거기에서 내가 가는 그 곳에는 가지 못하지만 지금 죄 가운데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공간적인 의미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되뇌이게 됩니다. 22절을 보시죠. 이에 유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자살하려나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가. 여기서 저 사람이 자살하려나 라고 하는 이 말은 일종의 빈정거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이 세상에서 최고로 강한 그런 민족이지요. 자신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반드시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공공연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자신이 지옥에 갈 것이라면 당연히 자신들이 따라올 수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일종의 빈정거림을 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심각한 말씀을 하나의 희롱거리로 취급해버리는 유대인들의 깊은 영적 무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찌 유대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의 무지는 어떠한가요? 우리들이 점점 더 자연과학과 세상의 학문이 더 깊고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 믿음과 지식은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하면서 옛 신앙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그 간구와 같이 불과 몇십 년 전에 보았던 주님을 향한 그 순전한 간구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하는 것은 일종의 희롱거리 정도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이든지 성령의 운행하심이든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든지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이러한 예고에 관하여서 세상은 더 이상 빈정거림 그 이상과 그 이하도 아니어가고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자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반영으로 깨우치고 다시 한번 진실하신 주님의 초청 앞으로 우리가 정말 순결하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라면 결단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참 모습은 보지 못한 채 세상에 보이는 것에 열광하다가 죄 가운데서 모두가 다 가는 죽음의 길만 되풀이할 따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주님을 다시 만나서 다시 한번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3절을 보시지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반어적인 대꾸 구조를 자꾸 반복하시죠. 너희는과 나, 그리고 아래에서 옴과 위에서 옴, 그리고 세상에 속함과 세상에 속하지 않음이라는 이런 반어적인 대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적인 초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원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으십니까? 네, 이 믿음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어진 것만이 아니고요. 특별히 여기서 나는 위에서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여기서 위에서 오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요한복음 3장 속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그 거듭나다라는 중요한 영적인 실체를 말씀하셨는데 그 거듭나다라는 말이 지금 여기서 위에서 왔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필수적인 전제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모든 것의 전제, 모든 것의 출발, 모든 것의 기원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거 아시죠? 네, 거듭난 자는 단순한 어떤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냥 생각에 있어서 명목상의 어떤 그냥 그렇게 내가 나의 의미대로 의미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본성 속에 신적 본성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거듭난 것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의미상의 그런 어떤 사실이 아니라 진정한 신적 본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위로부터 오신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도 거듭나 하나님 나라의 본성을 이제 함께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또 이어 말씀하시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잠시 사셨지만 그러나 죄악된 이 세상에 속하신 분은 아니셨죠. 예수님은 피조 세계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신적 본질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 아래에 있고 마귀에 속한 그러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그러한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한 세상 곧 이 코스모스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속한 인생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신 것이지요. 우리도 전에 어둠과 마귀가 득세하였던 그런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속한 자 되었기에 이전의 삶을 버리고 이제 빛의 자녀로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과 등져서 세상과 개토로서 믿는 사람들과 오손도손 살아가는 그런 분리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의 실체를 식별하고 분별해서 세상을 떠날 줄 알고 그러나 주님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의 존재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있는 그들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4절을 보시죠. 그래서 나는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너희가 내가 곧 그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분명히 읽으면서도 여러분의 귀와 마음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들리실 것입니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두 번이나 한 구절 속에 반복되고 있고 아까에 이으면 벌써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비극이며 최후가 불가피하게 죄 가운데에서의 죽음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것을 유독 강조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사태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24절 말씀 속에 붉게 표현해 두었는데요. 유독 죽음,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그임을 믿지 않으면, 내가 곧 그임을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면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그임을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잘 보면 에고 에이미, 내가 에고 에이미, 내가 나인 줄을 믿지 않으면 이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묵상했지만 모세의 시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 자신을 계시하셨던 모세도 똑같이 궁금했죠. 당신을 뭐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죠. I am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고에이미와 똑같은 표현이 됩니다. 야훼, 아쉐르, 야훼라고 주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신적 포괄성을 갖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똑같이 되풀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편에 서거나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는 채 앞으로도 알지 않은 채 예수와 등진 채로 살아가리라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삶과 죽음이 직결되어지는 문제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부르시는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여러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마땅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원하며,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그 은혜가 가리키는 길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5절에 보면 지금 이 음성을 들은 무리들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여기서 지금 당신은 누구요? 라고 하는 것은 좀 고상하게 쓴 것 같지만 이 인칭 대명사를 좀 바꿨습니다. she라는 것으로 바꿨는데요, 보통 아우토라고 걸 안 쓰고 she라고 쓴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너라는 것과 네라는 게 좀 다르죠? 네. 너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좀 경멸조로 말할 때 네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을 쓴 것입니다. 넌 누구냐라고 굉장히 이렇게 경멸하듯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자꾸 반복하니까 아마 강한 공격성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표현은 내가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해온 것이 무엇이냐라고 오히려 되물은 것입니다. 의문문이라기보다는요, 그냥 되물으면서 분명히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습니다. 몰라서 못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요, 혹시 나는 믿음이 좀 연약해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잘 됐습니다. 몰라서, 못 들어서, 잘 가르쳐주지 않아서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주 오랫동안 너무 많이 사실 우리들에게 은혜의 빛이 비추어져 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진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해가 아닙니다. 믿음은 수용입니다. 오늘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냥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이심 그 빛을 오늘 흠뻑 받아들인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이 믿음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6절을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대해 말할 것과 판단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판단할 것이 많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신은 얼마든지 하나님으로서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할 수 있지만, 자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들은 것만을 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2위인 성자께서 제1위인 성부 하나님께 전적인 의존을 밝히신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 이 말로도 굉장히 모순입니다. 신이 의존한다? 신이 누군가에게 의존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모순이죠. 그래서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은 제2위 성자 그리스도만이 아니고요, 제3위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은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에서 여기 들은 것은 성자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14절에서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성자에게서 들은 것만을 말한다라고 성령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잘 그린 삼위일체를 그린 아주 고대의 성화들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고개를 약간 이렇게 서로에게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
이렇게 약간씩 기울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의존할 때 이렇게 기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눈부신 신적 자기 성품의 드러냄입니다. 이것은 무능력해서, 능력이 없어서, 너의 도움이 필요해서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품 자체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독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 뭐 부족한 사람이 찾겠지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세상적 성품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어도 찾아갈 줄 알고, 우리는 얼마든지 내게 부족함이 없어도 서로의 사랑을 구하고 표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되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성품이 다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계산적이고 너무나도 이해타산적이고 그리고 경쟁적입니다. 어떻게 하든 살아남으려고 우리도 거기에서 기웃기웃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떠나 세상 속으로 본질이 다르게 세상을 상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속성과 성품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온 삶을 다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을 보시지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앞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유대인 자신들이 믿고 그렇게 맹신하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가 아니면 어찌 사람의 유전과 전통과 관습과 자신의 오랜 경험과 똑똑하다라고 하는, 나는 정말 이성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과신으로서 하나님이 분별되어 줄 수 있고 식별되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모든 경험, 여러분의 모든 이성, 여러분들이 훌륭한 모든 성취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하나님을 가리킨다라는 이 웅장한 하나님의 진리 아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8절에서 정말 눈부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비춰집니다. 28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그임을 알게 되고, 또 내가 내 뜻대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좀 더 본래 표현은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든 후에, 능동태입니다. 든 후에야 내가 그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굉장히 희망적인 예수님의 자신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시지요. 그런데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이 있은 후에야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그 은혜의 주님의 자신을 내어주심만이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잘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미 그때가 되면 시간이 지난 후가 되겠죠. 주님이 십자가에 다 올려지신 후에 그때 빙정거림을 또 대적하던 이들이 알게 된다는 그 알문, 사실 심판으로서의 알밖에는 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라는 심판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림 때 주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최후의 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모를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아는 것이지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더라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부한 사람들 중에,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 중에 믿을 자들이 있다라는 구원의 암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심판의 선언이기도 하고 또 구원의 암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알고 있기에 지금도 끊임없이 복음 증거의 이유를 찾으며, 그리고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져야 할 배경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이 분명한 주님의 선언이 우리들의 복음이 되어져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 요한복음만이 들려 올리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분명히 십자가죠. 십자가의 저주스러운 처형의 장면이지만, 그러나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지극히 영예로운 하나님이 높이심이다라고 그것을 동일하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장면입니다. 죄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무참히 십자가 위에 들려 올려주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예수님은 또한 지극히 높이 올려지신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십자가의 처형에 들려지심과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신 이 신비가 있기에 예수님은 순종하신 것이고, 만민이 구원을 얻은 은혜의 주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신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황홀한 기쁨과 감격이 생겨나는 것이요,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놀라운 신비가 날마다 더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29절과 30절을 함께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것은 내가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아주 밀접한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홀로 두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늘 임마누엘 하시는 친밀한 연합의 확신을 우리들에게 밝히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가능성과 힘과 능력의 배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셨는데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믿음이 깊어가는 가을처럼 더 깊어가시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더 철저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